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과 또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회중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번째 직원 세우는 임직식이었습니다. 주일에 하지 않도록 총회에서 공고를 해서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축복하고 또 예배하고 축하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영광스럽고 기도 가운데 뽑았고 여러분들이 또 훈련하고 함께 예배한 우리 연생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지난번 권사님 9명이 임직한 후에 우리 교회 사방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권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앞장서서 가는 곳마다 권사님이 계시고 그래 열심 내주시니까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저도 기쁘고 또 감사했죠. 이번 임직으로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세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큰 기쁨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는 이번에 더 세우지 못했던 안수집사 권사를 다시 피택해서 또 내년에 세워야겠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직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또 향후 그런 일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냥 속담이니까요. 대백과사전에도 있고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개새끼는 도둑을 지키고 닭새끼는 회를 친다. 회 아시죠? 그 닭이 올라가는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대를 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 또 병아리도 자기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분수와 소임이 따로 있음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존재일지라도 강아지나 병아리는 참 작죠. 그렇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또 중요하다,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분수를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각자의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각자의 소중한 역할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합시다. 잘 감당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 몸이죠. 한 몸. 주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몸이죠. 그분이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주님의 몸.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 그 몸도, 부활의 몸도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하나같이 또 독특하고 아름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나온 우리 한결이나 아린이 또 혜림이가 이제 저기 나왔네. 한결이, 아린이, 혜림이. 이 친구들이 깐난쟁이였는데 금방
커가지고 저를 보고 막 손도 흔들고 또 배꼽 인사도 곧잘 합니다. 참 예쁜 고사리 같은 그런 손이죠.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는 제가 아빠랑 주일학교에 종강예배에 설교했습니다. 거기 갔더니요, 또 스리 그리고 다니엘, 그렇죠? 효린인가요? 소린이 바뀌었나요? 효린이, 소린이. 그리고 원우까지 그렇게 다들 또 많이 있었어요. 그들 앉아 있었는데 참. 오늘은 꼭 자기 아빠 같죠. 작은 사진이 영락 없습니다. 아주 예쁘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이 꿈터에 가득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아이들의 손도 예쁘고, 그렇죠. 입도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발도 예쁘고요. 다 예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때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만 비춰도 됩니다. 발이 손들어, 아니 손이 발들어, 발이죠. 발이 손들어, 너 별로 소용없어, 필요 없어 한다거나, 또 이번에는 손이 발더러, 여름에는 냄새나고 막 더럽고 아유 그냥 네가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데 이제 만약 더 심해져 가지고 합병증이 온다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럼 발가락도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연 발가락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발가락 하나라도 균형 잡힌 이런 직립보행 똑바로 서갖고 걷는데 정말 소중하다고 하죠.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발가락이 한두 개 없으면은 그렇게 똑바로 서고 걷는 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각기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 더 꼭 말하자면, 또 다른 지체의 일을 내가 하겠다 나선다는 것도 분수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이 학문을 대신할 수 있고 손가락이 심장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서 그게 막 학문에서 나오는 게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신할 수가 없는 고유한 자기만의 일들이 있죠. 본문 민수기에 굉장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단,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름난 유명한 지휘관이 250명.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고라는 레위 자손이에요.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장도 나오고, 또 루벤 지파는요 장자예요. 장자. 원래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나 유명한 지휘관 250명. 말하자면 이 천부장, 백부장 아주 유명한 지휘, 그 중에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사단장, 연대장, 아주 전투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들이 250명이 무리를 지어 나왔습니다.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성경에 당이라고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에요? 254명입니다. 굉장한 무리, 이들이 모여와서 아론과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따졌는지 시작. 그들이 모여서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를 모른다. 분수에 지나도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당신들만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왕이 되고 싶어? 이렇게 비난하면서 더는 지도자의 자리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당신들 모세와 아론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라, 내려와라. 지금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부여받은 직책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었죠. 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일을 주관했나요? 안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 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워가지고 그들이 다 하게 하고 그들에게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순간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은 교만했고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런 방법과 질서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고라 무리가 내세운 논리와 그 이론이 말이죠, 얼마나 미사 여구가 대단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와 일당이 모세와 아론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회중이란 말 백성 다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계시거늘 다 그들과 함께 하시거늘,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거룩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오늘로 치면은 만인 제사장 이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들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각각 계시고 말씀도 해주시거늘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그래?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나서는 거야?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다 거룩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가정에도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2명, 3명,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5 자녀들이 있어갖고 가족이 7명인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지도력이 필요하죠. 가정에도 머리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라페거리가 주장한 말은 맞는 말이고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문제는 갖다 붙인 데를 잘못 갖다 붙인, 적용을 잘못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거기다 갖다 붙일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라당의 문제점, 고라 이 무리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2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을 했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주장했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서 계급이 높아졌다고 인식한, 그걸 계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분은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걸 계급으로 인식하는 오해, 이것은 고라 때부터 있었던 거죠. 참 역사가 오래된 거죠. 역사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완장을 차고 막 위세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볼 때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시니까 금방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왼편 자리, 오른편 자리, 또 그 자리는 내 거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오르실 일을, 십자가에 죽을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니까, 서로 싸우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투면 막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신 모양이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그렇죠.
마구 내리 누리고 세도를 부리는 거죠.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사람들을 부리고 세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10사람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그 10명의 종이 돼야 된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내주러 왔단다. 우리 교회는 많은 지도자가 있어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연초에 직분자를 임명하다 보면은 한 200명 가까이, 한 200명, 조금 넘지요. 교사들, 찬양 대원들까지 하면 2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장로, 순장,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재직이라고 하잖아요. 재직은 모든 직분자를 가리키죠. 모든 재직. 재군들 하면 군인들 모두 다 재군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책임을 가진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수집사 7명도 새로 임직시켰습니다. 좋은 일이죠. 성장하는 교회는 자주 일꾼을 세워야 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자주 이런 잔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잘 되는 집은 잔치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잔치 저런 잔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계급을 받고 또 진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섬기는 종이 되라는 개념이지, 지금 앉아서 먹고 이제부터는 누가 나한테 밥 갖다 주겠지. 나한테 밥 갖다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항상 가서 밥 타서 먹고,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는 그러면 막 뉴스거리가 되더라고. 누가 자기가 가서 줄 서서 밥 타 먹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가서 밥 타 먹고 이렇게 또 오고 하면은 별로 뉴스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래요. 앉아 먹으면 섬김이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영아들 이때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유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특히 안수집사는 서리집사에서 진급했다. 또 안수집사는 이제 다음에 장로로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각각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다 고유의 아름다운 그런 은사적 직분이죠. 어떤 서리집사는 다음에 안수집사 은사를 더 받을 수도 있겠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수집사는 또 장로직을 새로운 은사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로가 되는 중간 단계 계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안수집사님,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동작구 시흥대로 있는 양문교회 안수집사님이셨는데요. 좀 빼빼하고 키도 크시고, 제가 어렸을 때 봐서 얼굴도 홀쭉하시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신 그런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우리 승호야, 우리 승호 왔구나. 이 충청도 양반인데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화산리가 우리 외할아버지 제가 거기를 기차 타고 몇 번 갔었거든요. 저를 꼭 안아주시고, 정말 제가 연호를 꼭 안을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가 많이 안아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외할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교회에서 관리집사님 마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됐고 목사님도 몇 번 바뀌었어요.
원우연 목사님에서 서공선 목사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막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아주 젊은 분이 와 계시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저희 할아버지의 땀과 기도가 거기에 심겨져 있음을 저는 압니다.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시흥대로에 거기에 옛날에 대방동이었던가요? 양문교회라고 아주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서 있거든요. 외할아버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안수집사님이신데도 관리집사님이 아니에요. 근데도 얼마나 열심히 관리집사 마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고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에 그제도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은 꿈에 제가 꿈을 꿔가지고 제가 그 집에다가 내가 꿈 꿨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제가 거의. 근데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승호야 예의 그 목소리로 주먹을 딱 줘서 제 손바닥에다가 탁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와 10원짜리 3개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그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저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돈은 돈이죠 뭐. 그대로 저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최소한 10원짜리 3개는 남아있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면서 10원짜리 3개밖에 나한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주세요. 저도 갖고 싶으니까. 하여튼 그런 꿈을 다 꿨습니다. 제게 힘이 됐고 사랑하는 안수집사님 외할아버지 이름은 정학용이십니다. 학자 용자. 우리 은샘에도 이런 안수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퇴하신 안수집사님 2분 계시잖아요. 조재규 집사님. 꼭 그분이 우리 외할아버지 스타일이에요. 키도 크고 홀쭉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의식 집사님 2분. 정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존중하고 또 연세도 많으신데 저를 그냥 끔찍하게 아껴주시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은샘에도 이런 안수집사님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일이 참 많습니다. 전도와 양육. 교회는 할 일이 전도와 양육이죠. 이제 막 전도해서 태어나는 생명, 양육 돌봐야 되잖아요. 돌봐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서 그리고 한없이 그 유약한 어린아이 지금도 깐난쟁이들 여러 명 지금 저 있네 여러 명 금방 뛰어다닐 거예요. 금방 그 잘 돌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엄마 아빠는 출산하면 끝이 아니다. 어른들이 그랬어요. 배 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나오는 순간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움직여야 내 주머니 돈 다 꺼냈어야 되고 새벽 2시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막 애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면은 안고 뛰어서 병원 응급실 달려가지 않겠어요? 야 조금만 참아라. 날 밝으면 가자. 누가 그래 누가.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마음 상하고 혼자서 짊어져야 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사춘기 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금방 사춘기 돼보세요. 금방. 요즘 사춘기가 뭐 초등학교 5학년이라나. 하여튼 뭐 죽겠다고 엄마가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런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죠. 교회 직분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에 장례가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제 목회 초기에는 집에서 다 염했어요. 병풍 쳐놓고 뒤에 모시고 약국에서 소독약하고 다 솜하고 사다가 제가 다 염하고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랑 다 관이랑 사서 모시는데 가난한 집은 제가 직접 동대문에 봉고차 끌고 가서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일체를 비싼 거 뭐하러 사요? 제일 싼 걸로 사야지. 그렇게 해다가 장례를 치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참 편하기도 합니다만 조문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멀리까지 찾아가야 되고 조의금에도 협력해야 되고 마음 쓰는 일이 번거로우니까 이런 거는 권사님들이 사실 충성 때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권사님들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경조사가 생기면은요, 마음 써준 분들 그 이름과 금액 다 부의금을 수첩에 써놓습니다. 그거를 치부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무슨 일 생겼다 연락 오면 찾아봐. 깨알같이 써놓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거 이상은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평생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나는 받은 게 있는데도 갚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나는 베풀어도 꼭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운하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 어머니 장례식 때 얼마 했는데 왜 우리 딸내미 결혼식에 왜 안 갚으냐 막 싸우는 집도 있다더라고요. 예, 내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로나 순장이나 안수입사나 권사 중직자들은 더욱 신경 쓰고 찾아보고 돌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각 주일학교나 기관들이 복음지교 선교적인 일을 할 때마다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초등부에서 저렇게 한다는데 그냥 가요? 아이고, 이게 정말 가봐야지. 들여다보고 왜 애쓴다고 말이라도. 원래 장사라는 게 구경꾼이라도 많아야 잘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막 북적 해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내 뭐까지도 주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아이 키우는데도 얼마나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냥 쓰라린 일들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덜 그래요. 사춘기 돼보세요. 중고등학생 돼보세요. 이제 컸다고 청년 돼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리더가 돼가지고 사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리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삐져가지고 얼굴 붉히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주님 마음이. 첫째, 제가 뭐 이야기했어요? 고라당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뭘로 인식했어요? 계급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기 직분은 또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 모세는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내일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이 말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에게 봉사하게 하심. 고라 지파는 레위 아론이 증조 할아버지쯤 되니까 이렇게 몇 대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은 아니고 그냥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다 성막에서 봉사를 해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고 그 장자가 대제사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이 성막을 봉사해요. 성막에 닭 잡고, 닭은 아니구나. 양 잡고, 소 잡고 막 털 나오면 그 치워야 되잖아요. 피 닦아야 되고, 또 재단에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가 나오니까
바람이 불면은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막 코에 눈에 다 들어갈 때 먼지가.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나면 빨리 다 쓸어서 담고 치우고 다 뒷정리하고 이렇게 성막에서 레위지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고라의 형제들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게만, 아론의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라를 회중에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 봉사를 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작은 일로 치부하고 그리고는 제사장 직분을 하겠다는 거냐? 고라도 레위지파로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 가까이 오고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 가문은 이 찬양대로도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돼가지고 시편에 보면은 고라 후손들이 지은 찬송시가 여러 편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한 직분으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지금 앞에 들고 나서서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되겠다는, 왜 제사장을 아론 지파만 하냐? 아론 자손만 하냐? 이렇게 지금 반역을 꾀한 거죠. 그래서 선동했어요. 2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앞에 4명이 대장이고 250명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아, 분수에 지나도다. 그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지만 11절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을 너희가 모아서 선동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직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라는 자기만의 고유한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도 엄청 고유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대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재밌게도 민수기 16장은 워드플레이처럼 고라와 모세가 같은 표현을 썼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라가 16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도다. 그런데 모세도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쭉 한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은 레위 자손들아, 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뭐라겠어요?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각에는 분수에 지나쳤다고 보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고라 당입니까? 사역적인 은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직분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대로, 은사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결이가 아빠 사업이 어떻게 돼요? 아빠 사업 막 이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유, 기특하다, 효자다. 뭐냐, 너는 먹고 크기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한결이가 생각할 게 있고, 또 하은이하고 또 하은이하고 하늘이가 생각할 게 있고, 그렇죠. 또 효민이는 효민이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대로 은사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라 일당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 생각을 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고라 일당에게 내일 향로를 가지고 모이도록 했고,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향로를 든 그 250명, 254명인가요? 그 사람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순간에 땅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에게 속했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 유아들, 모든 소유물까지 치던 텐트 청 장막까지도 다 땅에 갈라져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에서 이제 지체요 직분자 영의 직분을 받았어요. 모세 시대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어요. 모세가 나오니까 백성들이 쳐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수건으로 감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직분은 그건 육에 속한 즉 율법에 의한 것, 우리는 영에 의한 것, 성령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영적으로 보면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율법 전문으로 된 직분, 우리는 영으로 얻은 직분이에요. 소중한 지체의식. 주님의 몸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님입니까? 우리가 그 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라니까요. 성령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은사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직분에 따라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마땅하죠. 더불어 내게 주신 직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 직분이 소중해요. 다른 직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자기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직분대로 충성스럽고 겸손하게 섬긴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마다도 평안하고 또 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